최고의 여러분 사랑합니다. 최고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생명의 언어로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거예요. 승리하세요. 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자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번갈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다 함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몇 주 전에 서울 모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님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생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열었습니다.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발제를 하고 그동안 연구 또 조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한 큰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사역을 앞으로는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많이 함께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므로 소그룹과 소모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유익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속상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반 기업에서나 사용되어졌던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그리고 교회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교회 사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지 어떻게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생존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 발표자는 이 장로교 교단의 많은 교회들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설립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많은 교회들이 내년에는 미자립 교회를 돕고 후원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하는 이 발표를 하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실제로 교역자들을 줄이고 교직원들을 사임시키는 이런 교회들이 있고요. 막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한 교회에서 사임을 한 부교역자들이 몇 명이 모여서 교역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노조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교역자가 생존, 교역자의 노동권, 내가 노동자인가? 물론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많은 참 씁쓸한 현실에 마음이 아팠는데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생존을 논해야 될 만큼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계속될 거로 지금 예견되어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의 10% 내지 20%는 아마 사라지고 도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전망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의 교회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겁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꿈의 교회에서는 없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는 현재 미자립교회를 돕고 해외 선교사를 돕는 이러한 일들 다른 교회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교회는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모든 멀티 꿈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물론 다른 많은 선교도 하지만 특별히 파송한 선교사님 몇 분과 또 지원하는 42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필리핀에 도움을 받아서 한 1억 5천 원어치의 이 속옷과 이것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서 다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23개의 현재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고 10개의 기관이나 단체를 후원하고 있어서 지금 총 175개의 기관이나 단체 교회 선교사님들을 목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어려운 교회, 많은 어렵게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남은 희망이 되어지는 남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초에도 우리 재단법인 엘피스를 통해서 세종시에 있는 미자립 교회 교파를 초월하여 목사님들, 자녀들 20명을 선발하여 또 50만 원씩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교회들이 못하는 목까지 우리 교회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교계, 문화계, 정치계 모든 이 사회가 격변의 시대입니다. 각자 도생하기 위하여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때에 단지 나 혼자 우리 교회의 생존을 위하여 허덕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길을 만들어주고 길을 보여주고 앞을 제시하는 이런 교회, 미래적 교회, 영적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우리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다 힘들다 그럽니다. 어렵다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적으로 고난당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꿈의 교회도 개척하여 설립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 개척교회는 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당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온 자들에 의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교회로 시작하는데 이런 모습을 본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온갖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저자의라고 하는 말은 저작거리에 어떤 불량배들, 요즘 말하면 유대인들이 조폭을 동원한 거예요. 조폭을 동원해서 이제 가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조폭이 들어가, 야 아니면 너 일로 와봐 샤시가, 이러면 저 멱살을 잡아서 막 끌어내고요, 패고요. 그리고 드럼 치는 스틱을 뺏어가지고 드럼 치는 사람들을 막 투드러 패고 여기를 들러엎고 강단을 막 들러엎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이 와서 카페에서 술 마시면서 큰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곳에 여러분 자녀들 교회 학교 보내겠습니까? 그런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교인들은 흩어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끝났네, 끝났네, 망했네, 망했어, 이래 된 상황인데요, 우리의 이런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번 주에 우리가 굿모닝 RT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떠나고 무너지려는 성도들 피차 서로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여 바울이 다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도 하나님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욥을 봐라 자랑했던 것처럼 저 세종의 꿈의 교회를 보고, 공주의 꿈의 교회를 보고, 대전의 꿈의 교회를 봐라. 이야,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남은 자로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를 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제가 깨달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는 환난을 기쁨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보세요.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쁨으로,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환난인데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환난이 닥치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한두 번은 버티고 견디지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성령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내 믿음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신앙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는 성령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붙들려 삽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과 이기심, 보이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자기 욕심, 다 죄의 증상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미움과 분노에 붙들려 삽니다. 심지어 성도님들 중에는요, 과거 상처와 아픔에 붙들려 사는 분들도 꽤 많아요. 남편 탓이라고요? 목사 탓이라고요? 아무개 권사 집사 탓이라고요?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죄에 붙들려 살고 죄의 증상에 붙들려 사니까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죄의 증상으로 인한 것들에 우리가 붙들려 살지 않으려면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어디 아래? 은혜 아래. 죄가 여러분을 붙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죄의 증상들이 여러분을 붙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노력으로 오늘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으니.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성령에 붙들려 살고,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은혜 안에 살게 되어 있어요.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고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하여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았던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믿음의 역사. 이걸 영어 성경 NIV로 보니까 Your work produced by faith. 이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믿음으로 만들어진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들어진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김 집사님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믿음의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겨났나요? 믿음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크고 작은 일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고장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뭐 하나 중고 전자제품이 고장나서 수리하러 갔더니 가서 맡겼더니 저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t doesn't work? It doesn't work?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하지 않냐? 이 소리예요. 이 기계가 일하지 않냐? 이걸 영어적인 표현으로 고장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났다는 것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고장났다면 믿음의 크고 작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고장난 믿음 갖고 있지 않으세요? 고장났으면 고쳐야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으로 스토리로 이야기로 나타나야죠.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믿음은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내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믿음은 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이 현실이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 시작한 일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사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피차 사랑하며 사랑하는 일에 수고했어요. 우리 목자들 이 온라인 시대에 참 춤 배워가며 애쓰고 있습니다. 네, 수고해야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의 수고.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이례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는가?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푸스라는 단어인데, 여자들이 애 낳을 때, 해산할 때 고통을 의미해요. 출산하신 분들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으셨어요? 처녀가 끄떡이면 안 되고 고통스러웠죠. 힘들었죠. 그런데도 그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출산의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저도 철없을 때 첫째, 둘째를 낳았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낳았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고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있는데 처음에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래. 그래서 야, 사모가 소리 지르면 너무 그렇잖아. 내가 무식하게 거기서 소리 지르게 내버려 줘야 되는데 그렇게 소리를 못 지르고 거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다 미국 의사인데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적나라하더라고. 애 낳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막 F자 들어가 막 욕도 하고 막 그래. 나중에 들어보니까 할 때 막 남편도 욕한대. 막 남편도 막 2부 때는 욕을 했는데 3부 때는 하면 안 되겠어. 막 욕을 한대. 막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낳고 나서는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그랬다고. 그런데도 참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출산, 해산의 기쁨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인내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참고 견딘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지요. 저도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 살리는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데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면요, 그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나는 고난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힘드시죠? 그럼 아유 저는 안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안 힘들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면서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몇 번 얘기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는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저도 누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2장 10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뭐로 보이셨어요? 성령으로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상 그 이상의 축복,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보여지려면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완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리는 성령님께 붙들려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집회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또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빨리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나와요? 나 이게 왜 지금 이해가 안 돼. 아니 지금 현장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약하지 않고 나와도 주일 저녁마다 널널해요. 근데 왜 안 나오세요? 아니 현장 예배 가능하면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다며. 물론 어린 애들이나 방역 지침에 의해 못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달 살기 하면서 이 저녁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더하거나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려놓기 위함이에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생각, 내 인생, 내 감정,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이 한 달 살기 기간이에요. 여러분, 다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려놓아야, 힘을 빼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이 죽겠다고 막 아우성치고 몸부림칩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한참 힘이 남아있을 때 들어가면 둘 다 빠져 죽습니다. 힘 빠져가고 꼬르륵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가서 탁 목덜미 잡고 끌고 와야 구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죠. 무리치죠.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 조금 더 내려놓으셔야 돼. 아이고 하나님 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손 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아직 아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힘 지금 아직 못 빼서 그래. 여러분 지금 힘 빼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한 달 살기 기도회 동안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붙들려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살면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축복을 누리고 환난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신다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주장과 고집 다 내려놓고 살리는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 하시죠.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살리는 성령님께는 우리가 붙들려 살아야 되지만 능력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자, 본문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뭐를 했어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여기서 말씀을 받다라는 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끌어안아서 그냥 내 거를 만든다, 이런 의미거든요. 왜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지금도 현장에 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끌어안고 수용하고 막 씹어가지고 내 삶이, 내 존재가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듣고만 있어.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살리는 성령에 붙들려 사는 자는요,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남은 자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요,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능력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뭐를 하시고?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능력의 말씀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적으로 능력의 말씀을 붙들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들면 소망의 인내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을 붙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상을 버린다는 게 한 단어지만 이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때로는 필요하다면 맺었던 인간관계도 끊어지는 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끌어안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따르겠다.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겠다.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돈 붙들지 말고 사람 붙들지 마세요.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든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으로 인내하게 되어 있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저는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저는 제 가정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목회를 시작할 때에 이사야 49장 60장 22절과 49장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천을 이룰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오늘의 현재가 되었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깜놀했어요. 야, 이런 믿음이 있냐?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믿었던 백부장의 믿음에 의하여 하인이 그 즉시로 나으니라. 여러분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듣고 배웠던 믿는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능력의 말씀을 붙들으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그런데도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제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늘 헐레벌떡 뒤쫓아가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셔. 앞서가는 것 같으죠? 뭔가 지혜로운 것 같으죠? 제가 능력의 말씀을 읽고 붙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직장에서 자꾸 왕따 당하는 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직장 상사를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그랬죠. 어떤 직장에 가면 하인 보고 그게 내 일처럼 하라고 그랬죠. 자꾸 뒷담화하지 말고 성경에 대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내 일을 하라고 그랬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직장에 쫓겨났다? 그럼 제게 오세요.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1년에 성경 2번씩을 통독하고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모든 삶의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꿈의 개 철학이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섬김 받으려냐? 섬겨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라.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면 능력의 말씀을 읽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은요 별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이하에 보면 노련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날이 헌했을 때 돌아오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갈릴리 바다를 가면요 물이 너무 맑아서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 어부들이 그물을 싹 던지려고 그러면 고기들이 그물 던지네, 도망가자. 다 도망가서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혀. 그러니까 컴컴한 밤에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져야 돼. 그런데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를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혔다 안 잡혔다? 안 잡혔어. 날이 훤하게 밝으니까 오늘 고기 못 잡겠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고기라고는 잡아보지도 않았던 어부의 경험도 없는 예수님이 야, 다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지금 안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지금 가야 지금 소용없는데.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물이 찢어졌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판단?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오해였는지, 뭐가 그릇된 판단이었는지를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대학교가 한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많은 학문들 대부분이 다 10년, 20년 옛날 거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분이 이번에 교수님을 한 분을 충원하는데 멀티미디어 교수님을 한 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카메라 편집하고 뭐 하는 이 모든 걸 우리가 스스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게 하는데 그런 걸 신학교에서 배우겠다. 그렇죠. 지금은 가르쳐야죠. 왜?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면서 목회하고 전도했어. 우리 아버님 때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신방하고 목회했어. 우리 때는 차 타고 다니면서 목회하고 신방했어. 근데 앞으로 시대는 온라인을 통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자꾸 자전거는 이렇게 타야 된다, 말은 이렇게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들을 주니, 사업 성공하고 싶은 분, 자녀 잘 양육하고 싶은 분, 직장에 승진하고 싶은 말씀 읽으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능력의 말씀으로 풀어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이 있다면 능력의 말씀으로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능력의 말씀으로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성령님께 붙들리고 능력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하면서 우리가 꼼짝없이 온라인으로만 집회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하는 그 주부터 우리가 현장도 올 수 있었잖아요. 오셔도 돼요. 아마 교회 오실 때 KF94 마스크 안 쓰고 오면 교회에서 바꿔주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을걸요. 안전합니다. 방역하고 소독하면서. 물론 현장에 와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찬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하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생각이 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이러는 게 막 불편하고 막 원망도 생기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는 수십 년 동안 지하 캄캄한 카타콤에서 크게 소리도 못 지르고 기도도 못 하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곳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는요 평생 동안 지하 감옥에서, 지하 그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우리 세종꿈에게는 여러분도 숨 막힐까봐 산소 발생기도 저 파란 게 다 산소 발생기가 탁 달아가지고 숨쉬기 편하라고, 세상에 불평하고 원망할 게 어디 있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하면 우리 지금 황제 신앙을 하고 있는 거. 황제 신앙. 매 예배마다 감상금에도 지금 부족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가 넘쳐야 되는 삶이지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께 매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환난과 여러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남은 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